이 세상의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통하여 귀한 나를 선물을 받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의 주신 말씀을 깨닫고 이 시대를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가 마지막에 끝자락에 있는 그 증상과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도 그리스도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구원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된 인생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2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복음을 들었는데 그 재림이 빨리 임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보다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은 생각보다 빨리 임할 거라 생각이 되어졌는데, 근데 그 재림이 빨리 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재림이 임하기 전에 성도들이 죽어가니까 이게 좀 흔들린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는 건가? 이제 이런 거겠죠.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 보니까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시대의 역사서를 읽어보면은 당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이름을 많이 팔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곳곳에 전하고 또 나름대로의 말씀의 대가이기도 하고 하니까 바울의 이름을 팔면서 바울도 이제 바울을 높이는 척, 그리고 바울한테 배운 척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거짓 교사가 활동했다고 합니다. 또 가짜 성명서라고
서명서,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임명했다라고 하는 가짜 서명서를 만들어서 또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요즘 말하면 가짜 선교사지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지금이야 뭐 뭐든지 인터넷이나 모든 게 발달되어 있다 보니 그때그때 확인해 볼 수 있었지만 이 시대에는 그 사람이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 당사자 바울이 가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거짓 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었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이제 혼돈하게끔 가르치고 있다 보니 바울이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현대에도 뭐 이때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살아오는 이렇게 가정을 보게 되어지면 항상 어느 때나 거짓 교사들은 뭐 이단이나 또 뭐든지 사입에 대한 종교들은 참 많이 있었고, 특별히 우리 뭐 한국에도 그렇고 호주에도 여호와의 증인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또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또 이거거든요. 똑같이 주님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874년에 찰스 러셀이라고 하는 목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증인이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이 목사는 1914년도에 종말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만 해도 그게 첫 번째가 아니었고 두 번째였어요. 원래는 그 전에 한 번 더 온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오지 않으니까 1914년도에 예수님이 이 세상은 종말이 되어지고 주님이 오신다. 근데 그때 오지 않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찰스 러셀 목사가 이제 은퇴를 하고 그 후계자가 리더포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호와의 증인을 이제 이어가는데, 그 사람은 1914년 10월 1일 날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재림을 했고,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미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여호와 증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미 한국만 해도 50만 명이 넘는 여호와 증인들이 이제 신자들이 있고, 또 호주도 또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단지 초대교회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안에서도 이미 재림이 왔다, 예수님이 오셨다, 또 본인이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자와 사이비들이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 어떤 영이나 말로나 또는 편지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말할 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미혹되어지지도 말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의 날이 이르려면 불법한 자들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않는다. 그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대항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내세울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죠. 이 말은 혼돈할 게 없어. 아주 정확하게 가시적이고 눈에 정확하게 알게 될 거고,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너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참된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제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되어지면 도적같이 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도둑질 같이 임할 거예요. 전혀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종말이 정말 도둑처럼 강도처럼 임할 거지만은,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강도처럼 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거든요. 왜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은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에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미 다 준비하는 거예요. 열 처녀 비유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혜로운 처녀들은 이미 등불을 밝히고 이미 눈을 뜨고 깨어 있어서 올 자를 아는 거예요. 하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모르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갑자기 임한 도둑처럼 임하지만 준비되어진 사람들,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시대를 보면서 분명히 알게끔 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약간 꾸중하는 어조로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을 했다는 거죠. 너희들이 복음을 갖게 되어지면은 이 복음은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너희들을 미혹할 거야. 그러니 거기에 흔들리지 말어라고 그렇게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변의 거짓 교사들의 말로 인해서 많이 흔들렸던 그런 모양입니다. 정말 주님이 재림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승천하지 못한 거 아닐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고민들과 걱정을 했겠죠. 근데 이제 바울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갈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고 또 마지막 때를 분명히 알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 씨 뿌리의 비유를 보게 되어지면은 말씀의 씨앗을 빼앗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말씀을 받아서 뿌리를 내릴만 하면 마저 쪼아먹고 없애버리고 하는 것, 그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사단은 반드시 존재를 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끊임없이 미혹해 오고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저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말씀의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붙잡지 아니하면 깨달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현상 앞에 우리는 되게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냐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미혹되어지지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게 되어집니다.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느니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아직은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거나 등장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이미 그 기밀은 이 시대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면전을 하고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 대항하고 복음을 빼앗고자 하는 그 당시에 그 미혹된 일들은 이미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죠. 그런데 다만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졌을 때, 아버지 때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건데 그 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성령 하나님이 막고 있어요. 그게 지금 시대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사단은 그리고 멸망의 아들들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고 그것들이 우리들이 살아간 삶의 현장 속에 구체적으로 많이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대에 이 락이라고 하는 음악이 있죠. 아이들이 되게 이제 많이 빠져서 많이 듣고 했던 그 락 그룹들이 있는데 이 락 이렇게 음악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쪽을 보게 되어지면은 참으로 이 사단들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몰라요. 락 그룹 이름 중에 AC/DC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고 데스 투 크라이스트라고 합니다. 예수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그룹이고 블랙 사바스라고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검은 안식일, 스스로 락 음악 안에 그 사단 숭배를 자처하는 그러한 락 밴드입니다. 키스라고 하는 락 그룹이 있습니다. 사단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약자입니다. 베놈,
뱀의 독인데 스스로 자신들을 사단의 왼쪽 손이라고 자칭하는 그런 그룹들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락그룹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수들이 노래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담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대항해서 퍼뜨려지는 그런 노래의 가사들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 지옥의 종소리, 악마의 수, 사단에게 영광을, 무분별한 섹스, 파괴적인 폭력, 마약 복용, 자살 권유, 이런 걸 주장하는 그런 가사의 노래들이 이 시대에 버젓이 불러져 가고 있고, 얼마든지 젊은 아이들이 뭐 유튜브로나 영상으로나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이 시대에 흘러나오고 있죠.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어느 시대보다도 더 활발하게, 구체적으로 더 확대적이져서 퍼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 얼마나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단체들이 자유를 얘기를 하고 평등을 얘기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박애를 내세우지만 속으로 철저하게 조직되어져 있는 사단 숭배자 단체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직 멸망의 아들은 우리 눈으로 드러나고 등장해서 하나님과 전면적으로 대항하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지만은 이미 그 활동과 그 일들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말세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는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세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러한 미혹과 또 사단들의 불법의 이런 비밀들이 활동들이 왜 만만치 않으냐라고 하면 사단의 세력 안에도 능력이 있고 표적이 있고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되게 얕바모 보면 안 되고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시장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단과 거짓 진리에 빠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저 말에 넘어갈까 싶을지 모르겠지만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고, 우리의 그만한 기적이 있고, 또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끈끈한 나름대로 힘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말씀 속에 있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에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잘 하죠. 몇백 년 만에 또 몇천 년 만에 또 기후 이상으로 인해져서 막 이렇게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런 말을 들릴 때마다 정말 주님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실까? 모든 환경과 상황을 보면 다 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이 이제는 거의 인터넷망으로 전파로 다 들어가고 있는 시대이고, 성경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오늘 예수님이 오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을 만큼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예수님만이 아시는 그날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유혹하고 다가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애초에 다가갈 필요도 없어요. 뺏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믿음과 진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미혹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 주신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또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아는 만큼 살아내어 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 위에 다시 한 번 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가족들을, 또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은 이 아침에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 붙잡고 잘 갈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스스로 여전히 말씀과 또 기도로 싸우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놓고 기도해 주시고 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